욥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변론한 이 변호의 마지막 집양한 장이 31장입니다. 그러니까 31장으로 세 친구와의 변론이 완전히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1장 19절부터 21절을 세 번역으로 여러분과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으며 길손에게 내 집 문을 기꺼이 열어주지 않은 적도 없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허물을 아주 감추지 않았다. 사람들이 무슨 말로 나를 헐뜯든지 나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에게서 비웃음을 받을까 하여 입을 다물거나 집안에서만 머무르거나 하지도 않았다. 아멘. 29장에서 31장까지는 세 친구에 대한 욥의 마지막 자기 변호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욥기서 29장부터 31장은 욥의 독백입니다. 세 친구와의 논쟁의 시작이 3장인데요. 3장도 욥의 독백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31장까지 29장부터 31장에서도 세 친구와의 논쟁은 욥의 독백으로 완전히 끝이 납니다. 세 친구에 대한 욥의 마지막 자기 변호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 29장부터 31장입니다. 욥은요, 과거에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릴 때는 왕과도 같았다라고 29장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리던 왕과 같은 존영을 다 빼앗아 가시자 그는 진흙과 쓰레기처럼 벌레와 구더기처럼 낮아지게 되었다라고 30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장에서 욥은 높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없는 고난을 통하여 연단된 바른 신앙, 정금 같은 그의 믿음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장부터 31장까지의 욥의 결론적인 변론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31장은 3장부터 이어진 욥과 세 친구들과의 긴 변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히 29장부터 31장이 한 호흡인데요. 29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지난날 형통했을 때를 회상하며 회복을 소망하는 모습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30장에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현재의 처절함에 대해서 욥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31장은 욥의 친구들이 인간론이라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인간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자기가 지은 죄만큼 벌을 받고 자기가 한 행동만큼 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편적인 지식으로 자신을 정죄하려고 할 때 욥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했었는지 31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았음을, 그리고 13절부터 23절까지는 사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음을,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31장은요, 욥은 자신의 순결함과 의로움을 매우 강한 어조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반드시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 사람이고, 두 번째,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대단한 집중력,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자기 자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한 마음으로 나서서 도와주어야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청문회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를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이 잘못했던 것보다 자기의 아내나 자기의 가족이나 특별히 자기의 자녀들 때문에 낙마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아주 열정을 갖고 집중을 기울였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하자 욥의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지식과 경험으로 욥을 몰아붙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욥을 공격하면서 심하게는 욥을 악인으로 그들은 몰아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이런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욥은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싶었을 뿐입니다. 31장에서의 특징은요, 이렇습니다.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if then, 만일 내가 그런 행동을 했었더라면, 이 형식을 통하여서 자기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14가지의 죄악들을 쭉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면 어떤 형벌도 달게 받아지라는 식으로 그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다고 욥은 3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는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가운데서 4절부터 6절까지만 빼고 1절, 3절, 7절,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나 스스로 악에 이끌려 따라갔거나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거두어 먹어도 내가 지은 농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범죄다. 그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불, 사람이 애써서 모은 재산을 다 태우는 불이다. 욥은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라고 1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눈과 약속하였다는 이 약속이라는 히브리어 베리트라는 것은 언약, 계약을 뜻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두 사람이 계약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요,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날카로운 칼로 쪼개어 놓고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 쪼개진 제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만약 우리들이 이 계약을 어기면 둘로 쪼개어진 짐승처럼 자신도 그렇게 되어도 좋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약속, 그 언약을 자기 눈과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여기서 욥은 맹세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 일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 해도 자신에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라고 욥은 주장합니다. 정말이지 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3절까지 해서 나는 사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에 대해서 욥은 이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공평하게 그 문제들을 처리하여 주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내가 무슨 말로 하나님께 변명을 하겠느냐. 15절 말씀이 특별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국인들, 유럽인들은 수없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성경 안에서도 종들을 짐승처럼 대했던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오늘 31장 15절에서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16절부터 23절에서 힘없고 가련한 자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런 태도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가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가부를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을 걸치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덥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 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더라면 내 팔이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내 팔이 어깨-쭉지에서 빠져나와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가부들, 고아들을 돌볼 수밖에 없었고 그런 파렴치한 돌보지 않는 행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욥은 23절까지 해서 자기의 사회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살았음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해서 나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아느냐?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해가 찬란한 빛을 낸다고 하여 해를 섬기지도 않았고 달이 밝고 아름답다고 하여 달을 섬기지도 않았다. 해와 달을 보고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것에다가 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해와 달을 경배하는 표시로 제 손에 입을 맞추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벌로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다.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에 황금도 돈도 의지하지 않았다. 나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또한 이 세상에 좋은 황금과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욥기서를 읽으면요, 꼭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욥은요, 원수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 적이 없다.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나는 결코 원수들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여 죄를 범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그네에 대한 태도를 31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는 내가 언제나 나그네를 기꺼이 영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으며 길손에게 내 집 문을 기꺼이 열어주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고백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꼬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으며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정의를 외칠 수밖에 없으며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까? 33절과 34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허물을 아주 감추지도 않았다. 사람들이 무슨 말로 나를 헐뜯든지 나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에게서 비웃음을 받을까 하여 입을 다물거나 집안에서만 머무르거나 하지도 않았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비난하는 자의 비난도 의식하지 않고 살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결론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답을 좀 듣고 싶다. 친구들의 그러한 충고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다라고 40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였지? 내가 저지른 죄가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며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고 싶다. 내가 가꾼 땅이 훔친 것이라면, 땅 주인에게서 부당한 것을 빼앗은 것이라면, 땅에서 나는 소산을 공짜로 먹으면서 곡식을 기른 농부를 굶겨 죽였다면, 내 밭에서 밀 대신 찔레가 나거나 보리 대신 잡초가 돋아나더라도 나는 기꺼이 그 벌을 받겠다. 자, 40절 하반절입니다. 이것으로 욥의 말이 모두 끝났다. 3장부터 31장까지의 세 친구와의 변론을 이것으로 욥의 말이 모두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변론을 하면서 너무나도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말을 그분께 다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그의 자신감을 만일 내가 하였다면 if then의 용법을 써서 나는 어떠해도 좋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써서 자신의 결백함을 결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욥과 같은 이런 자신감을 가진 자가 과연 있을까요? 사람들 가운데 욥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나는 사람들 앞에 떳떳하다, 그리고 나는 내 눈과 맹세를 했다, 나는 결코 이웃의 여인을 탐한 거나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욥을 가만히 바라보면 욥에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림자를 욥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인인 우리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욥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많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세상 사람들은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사회적인 편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제라드 세헤르스라는 벨기에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미술 수집가 및 미술 상인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공부를 하고 거주한 후에 플랑드로로 돌아와서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 미술 화가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그림이 뭐냐 하면 환자 욥입니다. 환자 욥 옆에 세 친구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있고 그 옆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욥의 아내입니다. 당신이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욥의 아내에 대한 그림입니다. 욥은 3장부터 31장까지 해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나는 부르짖었으나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장에서 욥은 최후의 진술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에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정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덧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욥의 이 당당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당당합니다 라고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욥의 모습을 저희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내 스스로와도 맹세할 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소외된 자를 보면 내 자식처럼, 내 가족처럼 저들을 대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